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도 그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일 광고지 예전에 정유 목자님이 하실 때 항상 한 글자씩 틀려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도 여름수양회 우리 여름수양회가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무려 13일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20일까지로 정정하고요. 수양회 증후군이 있는데 29일까지 여름 수양회 그 은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존재일까요? 강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했고 니체는 초인 사상을 외침으로 인간의 강인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그 자신의 욕심에 관해서는 초인처럼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삼손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고 그 온수들의 곡식밭을 태웠습니다. 그런 그가 여자에게는 아주 약했는데 요염한 드릴라의에게 빠져서 사명도 잃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강한 삶을 살고자 하면 더욱더 연약한 자신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제1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른 이유가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권위 있는 자, 서기관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웠죠. 그리고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권위 있는 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또 경험적으로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시대에는 동일하게 말라기 시대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성경 선생으로서 서기관과 같이 배운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분은 직업적인 말씀 장사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체화시켜서 전할 때 그것은
영혼들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하여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손가락이 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집니다. 또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신경을 마비시켜서 더운 것, 찬 것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자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존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특히 자매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또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다른 것은 아껴도 화장품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고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마사지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이 궤양투성이고 또 거기에는 고름이 샘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썹은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흉한 짐승의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고독과 죄의식입니다. 율법에서는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해 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내 격리 수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혹 나병 환자가 일반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접근할 때마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하며 외쳐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죄의식, 또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사는 날 동안에도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탄식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어떤 몹쓸 죄인도 용납해 주신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괴물과 같은 추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수치감, 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도 과연 자기와 같이 추한 자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까 하는 의심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만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은 확실한데 과연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도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도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그는 일단 구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떼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는 치료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참다운 믿음과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온대로 내 뜻대로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도 없었고 손을 대준 사람은 더구나 없었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모든 조항을 무시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내면에 깊은 고독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슬픔과 아픔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랑에 굶주린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물이 흐르는 더럽고 추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또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은 긍휼과 자비의 손길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요 치료와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 또 무거운 죄의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일체감과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터치 전문가 20년 동안 터치만 연구한 티파니 필드가 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 중에 일부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큰 어른들도 좋아하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은 이것의 양과 비례하며 이것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힘이 세고 에이즈나 각종 면역 관련 질병에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기민함은 높여주고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고 자꾸 해도 없어지지도 질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주 터치하고 안아주기 바랍니다. 또 목자님들도 양들을 사랑의 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성 간에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음흉한 생각으로 사랑의 터치를 한다고 이것을 하면 성추행으로 몰립니다. 동성 간에, 요즘은 동성 간에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 강도를 아주 약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터치는 예수님처럼 아주 터치할 수 없는 사람에게 터치하는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또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의 대명사, 그런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은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처럼 터치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으로 터치하는 것이 곧 복음이요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가 깨끗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고 말고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새살이 돋고 눈썹도 생기고 오똑한 콧날도 올라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깨끗하고 고운 피부, 산소 같은 피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은 후에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죄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죄와 그 증상이 흡사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듯이 죄도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나병이 살을 썩게 하고 신체 조직을 파괴시키듯이 죄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부패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나병이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키듯이 죄도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한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치료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더러움과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2부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대장과 같은 중요한 야정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꽃이라 불릴 만큼 오직 전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강포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는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 주둔 사령관으로서, 그러나 반면 하인은 그 당시 노예로서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종의 존재 의미는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도리어 섬김받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종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면 고물차를 폐차시키듯이 버리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은 부려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나 사회적 지위,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이용 가치에 따라 평가합니다. 현대 기업들의 생각들은 기업은 영구 존속해야 하지만 종사자는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오 목사님의 그 논문, 박사 논문 표절과 또 3천억이 넘는 교회 건물에 대한 반대파 부정적인 입장을 실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가 주로 이제 편집이 되었고요. 오카노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9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 사람 철학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도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이 한 사람 철학보다는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가 섬기면서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자기 아들처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한 하인이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어 쓸모 없을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더욱 나타났습니다. 하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 같으면 한 하인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는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영접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또 고통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자존심과 품위를 버리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 한 사람 철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고 당시의 관습을 초월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권세만 있어도 교만을 부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국의 지역 사령관이고 예수님은 초라한 피지배국의 시골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신가를 발견했을 때 동시에 자신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 때문에 자기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더라도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군대 사회의 본질을 잘 이해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비록 그 명령이 불합리할지라도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삽 한 자루 주고 길을 만들고 톱 한 자루 던져주고 집을 만들어 가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많던 사람들도 군대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오면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단학가 하고 말이 끝 단어가 전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1년 지나면은 또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1년 동안 1년까지 그 스피릿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제대하고 나면은 아주 원상복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명령의 본질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고 또 우주의 총사령관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질병조차도 복종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큰 믿음, 위대한 믿음, such great faith라고 칭찬했습니다. 총신대 한 교수님은 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알려주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반대로 작은 믿음이란 이미 알려주신 것이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을 만나면 여전히 불신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신앙서적 또 기독교 방송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거인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을 터치하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쳐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만 하실 때 나았다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각종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치신 분이시라면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진 환자를 능히 고치고도 남을 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지식을 근거로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체험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사용해서 백부장처럼 이런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의 종, 또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숫자에도 못 치는 그 사모님에게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친히 가서 신방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마중 나와서 맛있는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열병으로 누워서 있었습니다. 혹설에는 장모님이 베드로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아서 화가 나서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워서 예수님이 오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개 들고 있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가정도 돌아보셔서 직접 대신방위를 정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자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저물매 이 소문을 들은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병은 연약함에서 옵니다. 우리 몸이 강하면 병균이 침투해도 능히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면 그것들에 져서 병에 걸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연약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자 하지만 연약해서 자꾸 상처를 받으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창조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게 된 것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힘도 없을 만큼 연약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연약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10번은 꼭 보고 시험을 대부분 A뿔을 했는데 저는 10번을 봐도 돌아서면 항상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출력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연약합니다. 기아가 좋은 경기장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더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신경을 쓰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매번 마음은 가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분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병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바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곧 자신 앞에서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감격에 겨워서 증거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것은 대신 가져간다, 대신 져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떠맡는다 한다면 내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피라냐라고 하는 육식성 물고기가 살고 있는 아마존강 지역에서 그 강 지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양을 몰고 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면 육식성 물고기인 피라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양을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은 그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최소한의 희생으로 강을 건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가축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야 할 때면 먼저 양이나 다른 짐승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강물에 이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라냐가 때로 몰려들어서 그것을 뜯어먹는 동안에 가축 수백 마리를 다른 쪽으로 몰아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다른 양들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연약함, 질병으로 인한 이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질병, 죄,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강자가 돼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때인데요. 힘없는 광주 시민들이 쿠데타 세력의 총칼에 무참히 죽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40대 이후에 명퇴, 조퇴당한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서울역, 또 지하철역에서 고통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자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자라를 사실을 깨닫습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있을 때 연약한 자신을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연약께서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해 내면이 병들고 또 쓸모없는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연약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도 알고 보면 연약함에 신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인 다윗인데 그런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줄 누군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또 지금 현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던 자들, 또 백부장의 하인처럼 사회에서 유용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연약한 자들, 또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질병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강하고 생명력 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우리도 죄로 인해 병들고 연약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 538장 부르시겠습니다.